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지나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더 정확한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배가 먼저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성도로서 예배를 먼저 드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예배가 축복의 시작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해 주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이 필요 없는데 그걸 뭐하러 찾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이 쓸 일이 없으면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체가 따로 있으면 그 대체를 사용할 뿐이지 그걸 또 굳이 힘들어서 찾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대체가 안 되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게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시고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우리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곳에 각종 짐승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찾으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필요해서 찾으신다.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제가 일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30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그 통한의 세월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들을 풀어주시죠.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냐면, 첫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통해 제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들을 자유함을 준다. 첫 번째,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두 번째,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자, 그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케 하는 그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수배는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자, 그 예배 드리는 자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 축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기 뚝섬 침례교회,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구원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시작이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메마름이 있다면, 내 인생에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심겨져야죠. 거기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찾는 곳에 있어야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자유함과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여기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소리를 들으면 들었지 그 사람의 소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이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지, 지금 서울숲에서 새소리를 듣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특이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그게 제사이고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와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있었던 제사와 예배의 형식, 형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의 패러다임, 제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말씀이에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어디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왜요? 필요 없다. 네가 말하는 그리심산, 사마리아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후, 누가, how,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의 패러다임,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장소, 중요하지 않다. 후, 누가, how,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어떻게 두 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누가,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기에 장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ow,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 이 말씀이죠.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그 영이 사람의 영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영혼,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래의 의미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뜻이 뭐냐면 바람, 입김, 숨, 성령이죠. 저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푸뉴마입니다. 예수님이 하우를 말씀하셨을 때는 예배하는 자는 하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제사는, 이전까지의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진 예배와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외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것을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 어떤 규칙, 그거 아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우리가 이 뚝섬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그냥 외식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됐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이거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가지고 가져가셔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진리는 딱 하나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한 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진리는 누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침례를 얘기했으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사람이 만든 것 따르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베프티조, 정확하게 성경에는 베프티조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 뜻의 의미는 물에 잠그다입니다. 예수님도 베프티조를 받으셨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 아들 내 딸을 유아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믿음이지 본인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침례교도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신이 되고 거짓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만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위조 지폐만 딱 잡기만 하면 1초 안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1초 안에 안답니다. 그만큼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 위조 지폐 이 감별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세상의 모든 위조 지폐를 다 모아다가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 정교한 위조 지폐의 줄무늬, 색, 선, 냄새를 계속 반복해서 본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그게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대요.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단 한 번도 위조 지폐를 보지 않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요, 가짜 지폐를 한 번도 보지 않는데요. 진짜 지폐만 본답니다. 진짜 지폐를 가져와서 이 진짜의 질감, 미세한 인쇄, 선과 색, 고유의 냄새를 자신의 감각이 오감이 아주 각인되도록 진짜만 본답니다. 가짜 안 본대요. 그래서 진짜가 내 손에 익히고 내 눈에 익히고 내 냄새와 내 감각에 익혀지면 가짜를 듣는 순간 1초 안에 이건 가짜다라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답니다. 알게 된대요.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짜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한들 진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를 봐야죠. 진리를 봐야죠. 그래야 진짜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아무리 가져봐야, 가짜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봐야 진리와 진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우리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것도 없고 다른 곳에 마음 둘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정 붙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의 인생과 일주일에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더 많이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질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경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뚝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